오늘은 5장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23절,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네. 지금 예수님은 공생애를 이제 드디어 시작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 4장, 5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많은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죠.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같이 다 놀랍고 귀하고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사건들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 생각해 봅시다. 그런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복음도 전하시는데 십자가는 지시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모르고 삽니다. 특히나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의 의미를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저들은 저 예수 때문에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리고 자기들이 받을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존경과 어떤 이런 그 대접의 것을 예수 때문에 뺏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차에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그죠? 오늘도 뭐 살피겠습니다.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아니라, 자기의 구주가 아니라 죽여 없애야 할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 무엇 때문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피겠습니다만 이미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살폈습니다만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를 왜 믿는지, 예수님을 왜 따르는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는다 말을 들으니까 전부 반대를 합니다. 십자가를 가로막는 사탄 짓을 베드로는 스스럼없이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겠다고 그렇게 달라듭니다.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는 예수님 배반 안 합니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형편없이 깨지죠. 사장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걸 봤습니다만요. 우리는 사탄하고 예수님 없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 사탄하고부터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이걸 모를 때는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하겠다고 달라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합시다. 자, 12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2절부터 그 쭉 나오는 사건은 거기 제목이 붙어 있죠, 성경에.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다. 역사 이래로 나병, 문둥병이죠. 한센시병. 이거요, 나음을 입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거는 불치병. 조금 이 상황이 조금 호전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지금 현대의학으로도. 근데 예수님은 고치셨어요. 그럼 이걸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1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있는데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 그랬어요. 아주 심각하죠. 근데 이 분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대단한 믿음이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나병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어요. 그래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1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음을 허락하신 이후에 경고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14절에. 보통 우리가 12절, 13절이 일어나면 이거는 나팔을 불 일이죠. 예를 들어서 부족한 제가 만약에 저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 칩시다. 프랭카드 붙이고 난리가 나죠. 동네방네. 근데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왜 이러실까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래요. 다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에 명한 대로 나병 환자가 이렇게 호전되거나 나음을 입으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한 것에 의해서 그걸 따라 하지, 그 외에 이거를 소문을 내고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라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실까요? 열문둥 환자가 나음을 입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둥병자가 낫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어떤 병의 문제나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함 받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열문둥병자들이 이렇게 가다가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몸이 깨끗함을 입음을 보고는 9명은 그냥 그대로 자기 갈 길로 가버립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우리 여기에서 큰 깨달음을 알게 되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나음을 입은 나머지 9 문둥병자는 뭘 했을까요? 그 나은 몸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은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다음이 더 소중한 거거든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 문제 해결함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 이걸로 끝나버리면 그 다음 형편은 이건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더 잘못될 수가 있어요. 나은 몸을 가지고 더 악한 일을 행할 것 같으면 그 병 나아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경고는 이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예수님 우리 4장에서 봤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서도 그걸 봤는데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갖 병자를 고치면 사람들이 더 몰려듭니다. 그럼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전부 왕을 삼겠다 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하거든. 그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우리 정리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 살던 그 당시 그 주변 지경에 있는 온갖 문제 있는 사람들, 뭐 귀신이 들렸던 이런저런 온갖 병이 걸렸던 그거 낫게 해주시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이 있죠. 그래서 그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애가 고3이에요. 대학 합격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요. 합격시켜 주셨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또 자기가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쥐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거든요. 그러다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 와서 또 엎드립니다. 그런 우리를 사탄이 가만히 놔둘까요? 계속 그래 하라 그럴 겁니다.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외친 첫 마디를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구원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목적이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잘 해결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좀 더 풍성해지는 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이 내게 오신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죠. 여기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는 사건을 우리가 5장 12절부터 봅니다만, 이 사람은 깨끗함을 입은 다음에 그 깨끗한 몸을 가지고 더 악하고 못돼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못했던 더 못되고 악한 일들을 더 많이 자행하면 그 나아가 뭐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이 사람이 뭐 나가서 얘기를 뭐 안 해도 이 소문은 퍼지게 돼 있죠. 왜? 어제같이 온몸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온 다음에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 소문은 저절로 퍼지게 돼 있어요. 15절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집니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해서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랍게도 16절에 물러가십니다. 피하십니다.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우리의 병약한 것을 이사야 선지가 말한 대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거 해결하고 앉았으면요, 공생애 3년 동안에 몇 명이나 구원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하고 그 같은 지경에 사는 사람 외에는 예수님의 이 복음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이 전해지지 않죠.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냥 단순히 내 개인의 어떤 문제, 이것만 해결받으면 된다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다 거기에서 한정 지어져 버립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16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한적한 곳이라는 건 사람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내게서 무슨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하나님의 일은 내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건이 또 하나 있죠. 17절. 아까 제가 요절로서 읽었던 그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중풍병자, 지금도 난치병이죠. 이 사람은 아예 너무 심각했어요. 그 18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19절에 보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님께 이렇게 달아내리는 이런 믿음의 행위라고 봐야죠. 예수님께서 이걸 칭찬하셨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조금 달리 해야 될 것이, 이 집에 지붕을 벗기고 일하는 이거를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이런 지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집은 이렇게 그 옥상 구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것은 이렇게 단단하게 뭐 세멘이나 콘크리트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 나무를 잘 이렇게 배치를 해서 어떤 그 비나 뭐 병충해나 이런 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정도 수준이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막 꽉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들은 자기 집도 아닌데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그 지붕 위에 올려져 있는 모든 것을 다 벗기고 침상째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기야 그렇겠죠. 보통의 경우는 예수님한테 왔다가 사람이 너무 많고 이러면 다음에 오자 그러거나 아이고 이거 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이거 안 되겠네 이게 포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했고 예수님께만 가면 이 병나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을 예수님은 인정하셨어요.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죠. 다 알고 계시죠.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거나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네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동안 계속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떤 병이 됐든 어떤 문제가 되었든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돼야지 그 어떤 현상이 해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 주변에는요,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만 있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앞에서 봤죠. 시비를 걸고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릴 사람들도 거기에 공존했습니다. 그렇죠? 21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딱 듣고는 말로는 하지 못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신성모독이다. 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 사할 수 있는 자가 없는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가? 감히 죄의 문제를 떨먹이다니,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다니, 이건 말로 한 거 아닙니다. 속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꼭 그것을 발음을 정확하게 해갖고 요거 요래 주세요, 저거 저래 주세요,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자꾸 설명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아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 중심을 본다는 것은 우리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의심하는 마음이나 불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원망밖에 안 되는 거죠. 왜 이렇습니까? 하는 기도밖에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로 인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드디어 속으로 야 이거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빌미를 삼겠죠.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을 자기는 이렇게 선포를 했다라고 나중에 뒤집어 씌울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중풍병자가 있어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쉽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못 고치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이 말은 단순히 허세용으로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다는 거죠. 내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이 중풍병자를 당장 이 자리에서 자리 툴툴 털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 제사함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바로 이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지 않고 24절 끝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대로 됩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래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24절을 다시 주목해 봅시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나는 아니고 내 자신도 나는 믿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 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율법 이미 주셨으니까 이 율법에 있는 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마든지 천국에 올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죠. 근데 율법의 그 의로 의롭다함을 입을 육신이 단 한 육신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율법을 어기면 그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서 이 율법을 온전히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명하노니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7절부터 보면요. 27절에는 레위가 예수를 따르다 제목이 그래 되어 있죠. 이 레위는 우리 복음서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바로 이 레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가 예수를 따르는 장면을 여기에 딱 기록을 해놨어요. 왜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즉 예수님 앞에요.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나음을 입었고요. 중풍병자가 있는데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는, 마태는
뭐 문제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육신이 멀쩡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쩡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돈도 많아. 건강해. 권력도 있어. 뭐 집안에 문제도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우리는 자꾸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죠? 이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보십시오. 그 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이 마태입니다.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 세간에 앉아있다는 말은 멍청하게 앉아있다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무적인 이 세리 마태 레위를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 흉내를 자꾸 내려고 그러죠. 나를 따르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좀 전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만요.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중간, 그 속의 내용이 어떤가 하는 것은 성경은 생략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냥 아무나 보고 네 내 따르라 그래 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는, 이 레위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 그 내용은 모릅니다.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레위는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중풍병자 나음을 입은 그 중풍병자나 나병에 걸린 사람이나 이 레위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건강한데 다른 애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병은 심각하죠. 그 당시에 세리는 완전히 이건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으로서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과 같았어요. 매국노. 우리 이 레위하고 마태하고 직업이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달라진, 완전히 거듭난 사람 한 사람 알고 있죠. 삭개오. 그는 특별히 이 세리장이었어요. 똑같은 겁니다. 의인을 예수님은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을 우리 계속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사건을 같이 봐야 됩니다.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나 죄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레위나 예수님이 다 필요하고요.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말씀, 다음의 말씀이 또한 중요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레위가, 즉 마태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합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표시죠. 그뿐이 아닙니다.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다. 이 말은 이 마태 세리 레위는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죄를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 자기 동료들이나 자기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말은 같이 하고 싶다, 알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씩 토막을 내서 보는 것도 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어제 봤습니다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잖아요. 이 똑같은 거예요. 이 5장에 나오는 사람, 이 사건은 전부 죄인인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권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불렀죠. 그리고 나병 들린 사람 깨끗하게 했죠. 또 중풍병자 문제를 해결하면서 제3의 권세를 선포하셨죠. 또 죄를 먹고 마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리 레위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시죠.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나는 이거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건강해. 나는 병자도 아니야. 내 직업은 아주 건전해, 깨끗해. 이러고 이건 내 사건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람들은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말도 못할 죄인들입니다. 이를 깨달아 아는 것이 예수를 믿는 첫걸음이고요.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택해 주심 때문에 나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하는 거죠. 이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내가 만나는 누구에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전가하는 예수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닌 우리를 되게 하시고 부족하고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런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 내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에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